레위기 1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1장 전체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악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거물가니를 불러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들의 양이나 원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끄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보여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대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지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깃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나일들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그 명칭의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사법과 정결법 또 절기법에 관한 그 레위인들에 관한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그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목회자가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저자라고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런 표현이 레위기 27장 내내 5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기록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요를 보면 이제 그리고 그가 이르셨다라는 게 이 레위기의 명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약 50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 50일 동안의 기록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것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세세한 것까지 이 레위기에서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정도 나오냐면 8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장에 87번 나온다. 그럼 거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이 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경험으로 내 각자가 성향이 달라요. 그 성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레위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번제 5개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그들에게 유임을 하는 유임식 그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8장에서 10장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번제를 보시면 이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흠없는 소나 양, 수컷입니다. 이 번제 드릴 때는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가져와서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여서 또 피는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바르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다 벗겨서 불필요한 것을 또 진 밖에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씻어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각을 뜨는 거죠. 다 잘라서 조각내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번제를 드릴 때 피하고 기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머리는 사람들의 생각, 사상, 그러니까 이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머리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를 얻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머릿속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시면 끝이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말도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번제가 흠없는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죄가 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물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사람의 죄가 거기에 전가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물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죽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저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대로 알면 레위기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사실 레위기는 길지도 않지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지루하지 않고 읽으면 읽을수록 레위기가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당연히 뭐예요?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속죄. 여기 속죄라는 말 카파르, 가리다, 제거하다, 없는 것처럼 되다. 이 카파르와 같은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역청으로 칠하다. 이게 코페르예요. 같은 의미예요. 덮을 것으로 덮어라. 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뭐 성경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에 역청으로 칠하다가 여기에 이 속죄하다와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것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이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예물 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하면은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다 수송아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냐면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가리워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주님이 담당해 주시냐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셔요. 동거서는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바다가 깊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곳이 1km가 넘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으로 우리의 죄를 던지십니다. 등 뒤로 던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에 이어서 소제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소제가 무엇이냐면 소제는 특별히 피 없는 제사예요.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뭐예요? 오직 무엇을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구운 것, 이렇게 고운 이삭을 볶은 것,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고운 가루 아닙니까? 이 사용된 재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나심과 공생애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어진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역시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에 첨가된 유향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된 재료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도들의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고운 가루는 뭐예요? 가른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 깨어진 거예요. 지금은 가는 게 굉장히 도구가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절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으로든지 눌러서 막 빠야 되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 가루를 만들면서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루를 가지고 가야지가 아니라 갈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전히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어진 기름은 역시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에 첨가된 유향,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지된 재료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이 뭐 하는 거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부푸는 거 아니에요. 부풀게 하는 이런 것은 금지가 됐어요. 이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도 성경에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 죄와 부패, 교만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또 꿀도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재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맛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고운 가루로 드리면서 소금을 넣는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자물에 이 소금을 치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우리 자력으로는 어려워요. 자력으로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역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번제에서는 새를 드려요. 화목제에서는 새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에 관계된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 관계된 것. 나를 온전히 드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상에서의 감사. 그러니까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 어떠한 일인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됩니다. 화목제는 다른 뭐냐면 이웃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제외하고 소, 양, 염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요. 말 그대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은 번제 위에 살을 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 위에, 번제물 위에 다 태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도 번제물 위에 드려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드리고 그 위에 또 화목제물도 올려 드리고 참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 이 화목제물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론 제사장들이 취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취할 것을 따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취하면 안 돼요.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을 인솔해서 인도자가 돼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머물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 머물러서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흩어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참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이 연설을 합니다. 큰 왕복을 입고 와서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막 반짝반짝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부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뭐라 그래요? 신의 소리다. 뭐 사람이 하는 소리지 무슨 신의 소리예요. 사람을 너무 극대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너무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에게 막 고무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참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한번 3장, 레위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역시 제물은 수, 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여기 또 암염소를 드려도 돼요. 그리고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물이 다양하게 있어야죠. 작은 거부터 큰 거. 그렇지 않고 뭐 수송아지만 드리려면 속죄제 좀 어려운 사람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에 따라서 그 방법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뭐 새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마니까 갖고 와서 불태워 드려야죠. 그리고 껍데기 다 벗기면 뭐가 남겠어요? 껍데기 털 뽑는 데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 속죄제 상징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피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뿌림, 이 피에 대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큰 향단에 네 곳에도 다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위임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은 이 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상징해요. 즉 수송아지를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도 드려요. 제사장도 이 속죄 제사를 당연히 드리죠. 왜요?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는 것도 쉬운 것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목회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은퇴하면 목회 현장에서 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뭐 장소가 넓어야 돼요. 다 소도 끌고 오고 뭐 양도 끌고 오고 뭐 하려면은 그걸 또 태워야 되려면 참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십니다. 이제 속건제. 속건제는 제물이 소재가 고운 가루만 들인 것처럼 속건제는 수양만 드렸어요.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책임 있는 죄의 보상이에요. 어떤 배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인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속건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손해봤어? 손해본 게 뭐야? 그럼 그 손해본 것의 5분의 1을 줍니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에 해당되는 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을 회피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고 경솔한 것을 맹세했을 때 이런 제사를 지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각각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거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의 감사하는, 그리고 화목제는 대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번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역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거예요. 해결함 받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배상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의무까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안위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구병 한 방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가르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반을 씌우고 그 반이 전면에 흉패를 붙이니 거룩한 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데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모이고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세우거나 어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을 세울 때 며칠 합니까? 길어야 2시간.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사람이 수백 명씩 그렇게 직분을 받아도 장로가 수십 명, 권사도 수백 명 그렇게 해도 2시간 정도면 끝나죠. 그런데 이 위임식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은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지금 우리가 제사법을 배웠잖아요. 그 제사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오래 할까?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사람은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7일 동안 반복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목욕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속옷부터 다 입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 참 이 하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귀하지만 여러분 직분 받았죠? 여러분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들 보면은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도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하는데 편하게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장로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그를 꼭 님자를 붙인다고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더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임식이 거행되죠. 이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모세가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예식이 있어요. 이 예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제사가 어떤 겁니까? 속죄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도 행해요. 먼저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책임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임 맡은 자들이나 또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 것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 2절에 보시면 8장 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을 의미하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근데 또 무교병이 나오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없을 무자. 뭐가 없다? 교가 없다. 교는 뭐예요? 누룩교자를 써요. 누룩교자. 어디에? 병. 떡병. 떡에 뭐예요? 떡에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이 무교병이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오는데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게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병 말 그대로 뭐가 없다고요? 누룩이 없어요. 부풀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에 그냥 밀가루예요. 넣는다면 뭐만 넣어요? 소금 정도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에 소금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맛은 없죠. 그런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떤가?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기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 사람들도 지금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유임식을 왜 그러셨을까요? 예,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쓴나물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신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 무교병이 그런 겁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그래서 무교병이 이 위임식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 8장 36절을 갖겠습니다. 8장 36절의 끝입니다. 8장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읽을 때는 별로 감흥은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여기 살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멍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여기서 불을 태운 게 아니라 불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확 다 태운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몸이 다 굳었을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거기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겠죠. 아, 잘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불이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별말을 다 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10장 넘어가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위임식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다 그냥 엎드려져서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위임식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금은 이런 일이 막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참 나름대로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누구를 그 뒤를 이어서 일하게 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 뒤를 이어서 일하게 합니다. 이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라. 그래서 모든 규례를 가르쳤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삶의 지혜 이야기하죠.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삶의 지혜는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레위기 10장의 이 일이 위임식을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일이 반복해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자만할 것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교제가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일을,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임식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